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라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밀을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그것을 타작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한 말씀의 제목은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2절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의 시작은 이 1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고 그 곁을 기드온이 지나가다가 그 천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는 이처럼 앉아 있었을까요? 하늘을 나시거나 뭐 특별한 큰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는 상수리 나무 옆에 앉아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기드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명을 찾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행하실까? 이때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못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됐던 것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고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 또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 이것을 기드온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또한 그 사람을 만나셔서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인물은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놀랍고 그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뭔가 능력이 많고 힘이 좋고 뭐 유명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 밀 타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 양반집 사람들은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 멋있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주죠. 근데 머슴이나 몸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어린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흔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종이라면, 양반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흔하고 흔한 이름을 얻었겠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개똥이 뭔지 아시나요? 개똥? 독스 푸 애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대요. 왜냐면 흔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딸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딸보다는 아들이 귀했죠. 딸만 나니까 애 이름을 말려. 그러니까 말자는 and,
여는 딸, last daughter. 그래서 왜냐면은 다음은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 이름을 말려. 이처럼 흔한 이름은 그 사람의 처지랑 상황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기드온은 간단하게 나무찜을 하는 사람, 나무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요. 아이의 이름을 나무꾼이라고 짓는 거 보니까 그의 집안 상황이나 처지가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니 천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물 마셔도 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어 주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주의 천사가 거기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를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천사가 그곳에 드러난 뒤에서야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revelation, 아니면 조명, illumination,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분명히 크시고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 만한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무시했어. 그 말을 할 때 무시라는 말이 한자어로 없을 무에 볼 시자입니다. 사람을 보이지 않는 대상처럼 대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을 해서는 아니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를 두고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는 포도즙 틀 옆에서 누가 나를 볼까 하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도리깨질 해본 적이 계시나요? 도리깨질. 도리깨가 뭔가요? 나무를 두세 개 엮어서 때려서 곡식의 나라를 껍질을 까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밀을 때리는 작업을,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밀알이 되게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숨어서 무언가 먹을 곡식을 숨어서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정반대로 놀랍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곤고한다 하더라도, 나의 육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기만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되어 새롭게 사용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강하고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위대하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로 인해 믿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네팔에 가끔씩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 막 혼자 모르는 길인데 여러분 내가 히말라야 안다푸르나 등산길에 왔습니다 하면서 트레킹을 혼자 막 처음 오는 길인데 너무 좋네요 막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보고서 사람들은 야 쉽나보다 나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나도 뭐 등산 같은 거 가져왔다. 나는 등산 해봤어 한국에서.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팔 정부가 이제는 법을 바꿨대요. 혼자는 올라가지 마세요. 뭐 유튜브 보고서 따라간다고 올라가다가 1년에 한두 명씩 죽으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조난당해서 매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한 명의 가이드는 꼭 데리고 가세요.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면 누가 필요한가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그 앞길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의 처지도 알고 계시고 미래의 결말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시는 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모든 길과 상황들을 다 통제하시고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함께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신다면 항상 안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니까 이게 먹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꼭 거기에 갔을 때 먹질 말라 하는 것들이 먹고 싶어요. 그죠?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먹고 싶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없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굴이 먹고 싶어요. 내륙 지방이니까 여러분 굴 아시죠? 오이스터. 그 네팔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찾더라도 냉동굴로 오는 거죠. 엄청 비싸게. 근데 그리고 소고기는 없어요. 힌두교 국가니까 소고기를 안 팔아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소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굴 같은 거 우리 솔직히 굴 겨울철이나 1년에 한두 번 먹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1년 반 있었는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한 번 못 먹었다고.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 크고 놀라운 게 아니라 꼭 작은 거, 소소하게 작은 것들, 다이소에서 찾기 쉬웠던 것들,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다이소가 옆에 있었으면은 쉬웠을 텐데 이거 그냥 사가지고 했을 텐데 여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이소에 다 있었는데. 근데 먹는 것이나 먹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없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굴을 1년에 한 번 못 먹어도 올해는 스킵한다 하더라도 다이소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 곁에서 살 수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고 그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나 먹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고향이 그립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항상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북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었대요. 북한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탈북 과정에서 중국 나와서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대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모든 과정 중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다음에 나중에 누군가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이상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라, 내가 나온 과정을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투영시켜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각기 상황이 다르고 위험한 게 다르니까. 근데 그는 경험에서 알기로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더라. 그는 주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했던 궁금증을 그 주님의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것과 현재 지금의 처지가 너무 달라서, 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조상들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치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고 내가 지금 이처럼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고 나의 처지, 우리 민족의 처지는 이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맞는 얘기인가요? 그 궁금증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천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두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약속과 지금 나의 상황이 달라요. 주님, 왜 이런 것이죠?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나의 상황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질문을 물어볼 때 when we ask God have a question, sometimes God said yes. 하나님이 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Sometimes God said no. 하나님은 가끔 아니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sometimes God said wait. 가끔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침묵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질문은 하나님의 침묵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분명히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민족이라고 들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너무 다른 것이 그에게서는 질문이 되어 궁금증으로 주님께 기도와 같이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답변에 바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지만 대답을 지금 안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약속하신 것이 바뀐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불변합니다. Never God's promises change. Never. His promises never change. 하나님은 항상 또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왜 기드온이 이처럼 질문했을까요? Why Gideon asked like this question?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기인합니다. 우리가 그가 살았던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아비에셀이었습니다. 아비에셀. 아비에셀의 말의 의미는 아비, father, 에셀, help, our father help. 그러니까 주께서 도우셨다. The Lord Father in heaven help us and give us this land. 이 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왜 이런 꼴이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What's his father's name? Gideon's father's name. 요아스. Jehovah give. Jehovah give this land. Give this land. And he help. This is a like title of the like his father and his territory. 그러니까 이게 그가 얘기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땅의 이름이 아버지께서 도우셨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이름이 뭐지? 보니까 내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주셨다. 근데 이 땅을 주셨는데 왜 이런 꼴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요아스예요. 주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 너희 아버지 잘 계시니? 근데 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주께서 도와주신 분이 잘 계시니? 주께서 도와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아비에셀에 사는 요아스 너희 아버지가 잘 지내시니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여호와께서 주신 당신의 아버지가 잘 지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도원 삶에서 어떤 느낌이 올까요? 주께서 분명히 주셨어 이 땅을. 그래서 우리를 도우셨어. 근데 왜 이런 꼴입니까? 이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이름들과 이어져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가 그 땅에 살면서도 이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미디안 족속의 눈길을 피해서 왜 숨어서 하나요? 하다가 걸리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굶어야 돼요. 온 가족이.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처럼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요. 근데 옛날에 1900년도 초에 1907년이라고 보통 말하죠.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대요. 평양과 그 주변에 있었던 북한 땅에 부흥이 있어서 there's a revival at that time. So many people repent from their sin and believe Jesus Christ, and grace of God is fill the land and sweep the whole land. It happened in North Korea at the time. 이게 북한 땅에서 그와 같은 민족의 대부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든 상황이 전쟁터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역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곤란과 핍절함과 질문들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했을 때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아마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없고 미디안 족속의 노예 생활처럼 이 땅에 김부자, 삼부자의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소망이 오겠습니까? 이전에 그 약속들과 그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질문할 것입니다. 부흥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그처럼 들은 적이 있으신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이전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우리 아버지들을 도와주었던 주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간절히 구하고 있고 그 질문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사실 찾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하며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삶을 살기도 하고 공고한 중에 살고 살겠지만 주님은 진심으로 그 질문을 툭 치면 그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 기드온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발견되길 원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이 영어로 보시면은 이 중요한 말씀이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나요? Go in this thy migh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Go in this thy might. in이라는 접속사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in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bet라는 하나의 단어 철자인데 안에 무엇으로 무엇에서 등등으로 사용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그 bet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in, by, at, and many things it can be used.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 go in this thy might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기드온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는 it can be in or by, at. He thought like that way. How I can apply. 그는 그 생각했을 거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너의 이 힘을 가지고 해라. 가라. 말하니까, 나의 집안 얘기를 하시나요? 내게 속한 곳.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이 힘 안에서, 힘으로. 우리말로는 의로라고 해야 돼요. 힘으로. by로 되겠죠? 근데 영어로는 in이에요. 그 히브리어에서도 bet. 그거는 at, in, by 등으로 되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in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Maybe in my house? 아마 내 집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 싸움을 해야 된다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집안이나 민족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너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집안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원하라라는 말로 아마 그는 처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근데 중요한 것이 힘이 강한 장사나 군사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미디안 족속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꾼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이죠. 이후에 블레셋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동 한 사람을, 다윗이라 불리는 목동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그럼에도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때 주님께서는 평범하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일으켜서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는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그 힘의 원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 대한 걸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What is the source of his might? 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가 처음 천사를 본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는 그리고 처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천사가 그를 만났고 이 너의 힘이라고 하였으니까 그 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표현을 우리는 그 말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보게 되니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포도즙 틀 옆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보았을 때 하고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즙 틀 옆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의 모형을 봅니다. Picture, Biblical Picture in Old Testament 찾습니다. 가끔 성경에서는 그림과 같은 장면을 통해서 위대한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끔 모형이나 상징 등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구약에서의 모형이나 상징은 신약에서의 사건이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이 내 마음대로 엮어서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구약의 어떤 모형 같은 것이 동일한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든지 주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라든지 의미나 교리적 것으로 이어져서 본다면 어떠한 큰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즙 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포도가 으깨어집니다. 포도즙 틀 와인프레스에는 포도가 으깨집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곳이 포도즙 틀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자신의 피와 물을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의미 이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또한 밀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밀이 부수어져서 껍질이 벗겨져서 밀알이 되고 그 밀알은 나중에 빵이 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신약에서 밀알이 부수어지는 과정을 통해 빵이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몸을 고난에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셔서 그 은혜의 빵,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하잖아요. 빵을 먹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성경적인 모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포도즙 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he picture of a wine press is showing the biblical picture of how Jesus Christ is get to suffer for us and died and bleed His precious blood and water for us. It's a very biblical picture. So it's a wine press showing that.
그리고 밀 타작은 밀은 like 밀이 부수어지는 것은 breaking the peeling out the peel of the like berry is showing the picture, biblical picture. Jesus Christ suffered for us because like berry later come to be a wheat, we come to be a bread. But we participate in his suffer. So we took the like Lord's suffer. It's showing that we get the life because he suffered. 우리가 we break the bread, we get the eating. So we could get the life because Jesus Christ suffered for us. 이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보여주는 그 두 가지 것과 성경적인 상징이 모형이 굉장히 쉽게도 이렇게 적용점이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기드온은 간단하게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두려워서 숨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밀타작에 했던 포도주틀 옆에서 밀타작에 더해졌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보셨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되는 믿음에 더해지는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바라봤을 때 우리 뭐 평범하죠. 부자인가요? 그렇진 않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왜 11조를 내지? 그 10분의 1 더하기만 한다면은 더 뭔가 뭐 맛있는 것도 더 사 먹고 정혜병제가 좋아하는 회도 더 먹을 수 있고 굴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아껴서 선교비도 보내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돕기도 하고 헌금을 내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이 사역을 유지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왜 저렇게 사나? 근데 주님께서 보였을 때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불합리한 편견과 혹은 어떠한 고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주님은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세상의 눈에는 겁쟁이나 패배자로 보였겠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그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된 신앙인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뻘밭에서 조개를 캐내듯 그래서 조개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인생이었던 한 사람의 삶에 다가가 그의 삶의 인생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적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평범한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민족,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인생의 소망이 어떠한 것에도 없는 사람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이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자던 중에 일어나서 계속 좀 기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이켜서 자신에게 약속대로 돌이켜서 돌려오게 하시는 것은 내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쉬운 일이시래요, 주님께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희 또한 지금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네팔에서부터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버트 선교사님도 가정도 북한 사역 원하시잖아요.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그 사람 그들의 포로 잡힌 것들이 해결돼서 주님이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시래요. It is a very easy thing to our God, because He can very easily open the gate of the North Korea. We believe. 하나님께는 그 우리가 여기기에 가장 어렵고 곤란하고 이게 가능할까? 그와 같은 것들이 매우 쉽다 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세상을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있게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매우 쉬운 상황이야. 어려운 게 하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쉬우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여기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께는 쉬운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시선을 여기기 때문에 내가 현 상황보다 더 어렵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 먼저 감사하시고 그와 같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동참시키러 이미 이와 같은 교회를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Have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강릉 지역을 복음화시키겠습니까? 강릉과 강원도 지역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겠으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술을 끊었고요. 1명은 약물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죠? 동일하죠. 그냥 정말 불쌍한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대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따라올 때에 일단 그 도구가 우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운 분이. 아니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가 따라오게 되냐요? 물어보게 되니까 약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쪽이시니까 약간 농담처럼 약간 형제님도 약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시나요? 우리가 그런 걸 따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동일한 사람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발견한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한다면 그 모든 은혜의 삶 가운데 저는
한마디로 저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비닐봉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비닐봉다리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봉다리입니다. 그쵸? 저희 차 안에서도 뭐 애들 뭐 먹다 남으면 귤찌꺼기, 뭐 먹다 남으면 사탕도 집어던지고 그런 코푼 유지도 넣으면은 그런 쓰레기 봉다리예요. 근데 비닐봉다리 안에 누가 귀중한 자기의 차던 시계와 금은 보화를 담아서 준다면 그것이 플라스틱 봉다리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금은 보화의 가치를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닐봉다리와 같습니다. 저의 삶이 비닐봉다리와 같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금은 보화 같은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 만약에 비닐봉다리, like plastic bag, if you put it into the like garbage, like trash, put in the trash, is a worth of the like trash. No more price it has. But if someone give the like jewelry, like diamond, everything, like ruby, sapphire, everything, and give you, is a very precious price. We have our lives just like plastic bag, nothing. Earthly life is nothing, but you having a Jesus Christ. Our life is so precious because like earthly vessel, because it can having the precious thing, Jesus Christ. We having a plastic bag, but we having a Jesus Christ. 우리는 쓰레기 봉투와 같은 이전의 삶을 살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보화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여긴다면 그 의미는 무한정 광대해져서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투영시켜서 그 한계 없으신 분께서 내 삶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역으로 불러주신다면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섬기는 삶을 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맞춰진 초점에 따라 믿고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분명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계시고 그것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다른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다른 성령님이 계시나요? 천사인가요? 아니죠. 영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약속을 하죠. 계약을 하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값을 치르고, 그리고 값을 다 치른 다음에 내 소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죠? 약속대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다해 치르셔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채우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잠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아닌 만몬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분명 내주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전으로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탄 마귀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자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건짐을 주실 수 있으시며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우리가 뒷이야기를 읽지 않았지만 한 사람 기드온을 만나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그 약속대로 건짐, 구출을 그에게 또한 그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나에게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의 이 강릉과 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더 넘어서는 주변 먼 곳들에도 그 변화의 물결을 영향을 주시고 건짐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그 메시지로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나에게 주신 이 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다는 것의 의미가 교회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만찬을 하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시나요? 아니죠. 교회에서 하죠. 교회에서 하는데 이 교회가 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며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죽음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몸에 더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더해져 있어요. 새롭게 더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이뤄서 그 지역 교회에 더해져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에 기회를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또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내놓으신 그 몸, 희생하신 몸을 이 정말 기도원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포도즙 틀과 그 다음에 밀 타작하는 그 모습. 기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압니다. 기도원이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 이제 시작했는데 일하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 일하려는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섬김 또 가다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동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 주님을 내 구주로 혹시 믿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혹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또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마음속에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그 기회의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드온처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으로 진정으로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